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열왕기하 파노라마 13장입니다.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13장은 다시 북쪽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인데 아합 집을 심판하시는 데 쓰임을 받았던 예후 왕조의 기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너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고 선언하셨는데 10장 30절 13절의 내용은 13장의 내용은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1절, 그의 아들 요아스 10절, 여로보암 2세 13절의 이 행적입니다. 중심점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는 23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제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예후의 아들 여호하스의 행적, 둘째 단원 10절에서 21절 요아스와 여로보암 2세의 행적, 셋째 단원 22절에서 25절 엘리사의 죽음.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의 행적,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1절 그는 어떠했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2절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뜻은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데서 떠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도리어 유다를 대적하고 아합 집과 같은 극악한 왕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고 잊으신 바 된 무리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고 말씀합니다. 23절 13장은 이 말씀에 의해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기억, 은혜를 베풀며 니은 불쌍히 여기시며 디귿 돌보사, 리을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미음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합니다. 누구들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인가? 그토록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그리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오래 참으심과는 상반되는 인간의 반역적인 행적이 반복되고 있는데 첫째로 예후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아하스는 어떠했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2절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란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한 죄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어떻게 행해준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3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억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니은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다. 4절 디귿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리을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 5절 즉 평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이뿐 아니라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합니다. 6절 그리하여 아람 왕에게 붙이심에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장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합니다. 7절 거세를 하신 셈입니다. 둘째 단원 10절에서 21절 요아스와 여로보암 2세의 행적. 둘째로 여호아하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요아스는 어떠했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합니다. 11절 셋째로 요아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로보암은 어떠했는가? 이는 금송아지 우상의 창시자의 이름을 본받아 여로보암이라 한 2세입니다. 그의 행적이 14장에 나오는데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합니다. 14장 23절 24절 이처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23절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첫째는 노를 바라심으로 3절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를 바라심과 사랑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입니다. 왜 노하셨는가? 여로보암의 죄, 즉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하시는가?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노를 바라심은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둘째로 구원자 5절을 주심으로 긍휼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4절 5절 여호아하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는 자라 합니다. 2절 그러므로 그의 간구를 진실한 기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평화가 오자 다급해지자 하나님을 찾던 그들이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입니다. 셋째 단원 22절에서 25절 엘리사의 죽음 셋째로 임종을 앞에 둔 엘리사를 통하여 긍휼을 나타내셨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14절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되시는 당신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용만 하려는 자기 중심적인 말입니다. 엘리사는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말하기를 활을 쏘소서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고 16절 17절 구원을 말씀합니다. 엘리사의 구원의 살이라고 말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살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종을 앞둔 엘리사를 들어서 여호와의 구원의 살을 증언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돌아보셨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평생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쓰임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병이 들어 죽어가면서도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었던 14절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베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엘리사 그는 임종머리에서까지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긍휼의 도구로 쓰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넷째는 심지어 죽은 엘리사의 뼈를 통해서까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면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합니다. 20절 그런데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났더라 합니다. 21절 이는 신비적인 의미도 엘리사의 뼈에 무슨 신통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르신 목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엘리사는 임종머리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한 여호와의 구원의 사를 증언했으며 죽어 뼈가 되어서도 오직 이스라엘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쓰임 받았다는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인 것입니다. 이 점이 이어진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합니다. 23절. 이를 듣게 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나 명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때까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심에도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까지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나 끝내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쫓아내심을 받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입니다.